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성경을 포로 후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여서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국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사건들 사역했던 선지서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언제든지 선지서를 볼 때는 1장 1절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 1장 1절에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과 선지자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말씀을 보면 어떤 정보를 얻을까 하고 보는데 없어요. 말라기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개인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그런 뜻이어서 이게 그냥 일반 명사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라기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라기는 선지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고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는 에스라나 아니면 스불론 지파의 레위인이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후에 너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익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이런 표현들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재건된 때가 516년에 완공되니까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했고 성전 지대 좀 놓다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중단하고 16년 지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4년 6개월 정도 공사한 후에 주전 515년에 완공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리더로 해서 돌아왔는데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한 80년 정도의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지도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마지막 3차 포로기환은 느헤미야가 이끌고 왔는데 한 14년 정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들이고요. 1세대로부터는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으니까 동시대 사역자는 아닙니다. 학개나 스가랴나 또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가 아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게 하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역사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의 그 가정에 대한 신앙의 말씀을 순종해서 개혁을 이루기 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삶의 정황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고국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포로로 살던 바벨론에서 이미 70년 살았으면 거기가 더 편하죠. 그런데 신앙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폐허가 된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60여 년이 다시 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너무나 힘겨웠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힘겨웠고요.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협박도 여전했고요. 삶이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포로 공동체의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들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국가 재건은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말라기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말라기서에서는 6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라기서의 가장 긴 논쟁이 제사장들에 관한 논쟁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태와 태만과 영적인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반론하죠. 너희가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거짓을 행했습니까? 너희 아내들에게 거짓을 행했다. 어려서 취한 너희 아내들을 학대하고 그 아내들을 쫓아내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네 번째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언제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다섯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때 이제 11조와 봉헌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번째 마지막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4번째와 6번째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한 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4번째 내용인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 하나님 눈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과정과 방법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불의하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완악한 말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좋게 보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악인들을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기뻐하시고 악을 행해야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여.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겨운데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현대인들도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 참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것이 네 번째 논쟁이었거든요.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논쟁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4절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끝에 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잘 믿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유익한 게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다.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딱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니까요. 세상이 공의롭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겠지만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하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을 때는 슬퍼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쓸모없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악하게 사는데도 번성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를 않아요. 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헛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는지 어디까지 악한 것을 봐주시는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화를 면한다. 그냥 조금 죄 짓고도 벌벌벌벌 떨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난다. 아예 그냥 대범하게 크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손을 안 대신다. 성공한 쿠데타는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예 그냥 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화를 면한다. 세상에서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돼요? 복되지 않죠. 근데 악한 세상에서 보니 하나님이 심판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심판 안 하시니까. 내가 말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다 무슨 쓸모가 있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 세상의 상황이 신앙의 큰 시험거리고 도전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입니다. 그때는 언제겠어요? 악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겠죠. 그죠? 악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반대말을 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없이 형통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건 공허한, 그게 헛된 일이야.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야. 이렇게 겸손한 말들을 했겠죠.
믿음의 말들을 했고 소망의 말들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악인들의 완악한 말도 분명히 들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피차이하는 말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메모리 북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무슨 말 했는지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록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된 말이 서굴라예요. 서굴라. 언약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서굴라.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 그런 소유예요. 내 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서굴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게 무익하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 복되게 보이는 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서굴라로 삼으시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얼마만큼? 효자와 효녀들을 아끼는 부모들처럼. 자기를 섬기는 아들, 딸을 부모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인데 어떤 자식?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식들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끼다. 그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반드시 알곡과 쭉저기를 분별할 심판의 날이 온다 하면서 여섯 번째 논쟁이 진행되는 것이죠. 네. 말입니다. 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고 번역된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했던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가 했던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말을 했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쏟아냈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언어의 전쟁터예요.
말의 전쟁터예요. 지금도 동일하죠. 언어의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완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말들의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언어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완악한 말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자를 더 배우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익하다. 쓸모없는 짓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실력을 길러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기르고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획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완악한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낫을 가는 것과 같다. 10시간 낫질하는 것보다, 무딘 낫으로 10시간 낫질을 하는 것보다 낫을 잘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낫으로 만들어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낫을 갈아서 1시간 베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믿음의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어의 전쟁이에요. 김창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는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다. 정답 같아요. 말이 예쁜 사람.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잘생긴 남자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말이 예쁜 남자는 평생 행복해요. 말을 예쁘게 해 우리 신랑은. 근데 우리 신랑은 입을 꼬매고 싶어. 그럼 불행하겠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이 예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잘생긴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아니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말 예쁘게 하는 성도들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헛돼. 힘을 길러야 돼.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완악한 말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죠. 말을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우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퍼올리려고 해도 더러운 물만 나오겠죠. 말은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과 같아요. 그럼 우물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지요. 아무리 예쁜 말 사용하려고 해도 마음이 교만한데 어떻게 겸손한 말이 나오겠어요? 마음이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이, 예쁜 말이 나오겠어요? 예쁜 말을 길러내고 싶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야겠죠. 이거 링귀스틱 벨트라고 해요. 언어적 세계가 있어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을 통해서 세상이 해석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접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적 세계가 있어요. 링귀스틱 벨트가 있어요. 독일말로. 언어적 세계가 선글라스처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우리의 언어적 세계로 형성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동시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언어의 전쟁이에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정반대로 뭐가 달랐어요? 언어적 세계가 달랐어요. 자기 속에 형성된 이 우물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예쁜 말을 뿜어내려면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예쁜 말이 나오거든요. 내년 우리 교회 달력을 정기섭 선교사님이라고 문화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복음을 광고하겠다는 게 이분의 비전이에요. 복음을 광고하는 것. 원래 광고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달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져가시게 될 텐데요. 네. 이 복음을 광고한다는 정기섭 선교사님이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0 플러스 1이 어떻게 100이에요? 근데 100 마이너스 1은 어떻게 0이에요? 1이 뭘까요? 1. 0인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100이 돼요. 100인데 그거 하나가 없으면 0이 돼요. 이 1이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0이에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난 100이에요. 충분해요. 반대로 100% 성공한 인생도 예수님 한 분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광고는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0인데 예수님 한 분 플러스 됐더니 내 인생은 100이 돼버렸어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명문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나는 제로입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다 가져도 예수님 없는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물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링귀스틱 벨트, 언어적 세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세상이. 주책주의.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주책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주책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주책주의. 사전에 안 나와요.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와요.
제가 저를 주책주의자로 만들었거든요. 주책주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예요. 굳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주책주의자들의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얘기 좀 하재요. 그때 제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유학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한국에 오지도 말고 전 세계에 공부하고 싶은 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으냐요? 저는 유학은 갈 건데요. 그때 저는 유학 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유학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부목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내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은 갈 건데 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웃으셨어요.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보내준다고 할 때 가라고. 그랬더니 가서 사모님하고 일주일 동안 얘기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사표 내고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남아있어도 되지만 거절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 테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를 나가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표를 들고 교회를 갔지요. 그리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멋있죠, 여러분? 천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돈 대줄 테니까 공부 마음껏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표 내고 나왔어요. 왜요? 주책주의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 하는 거 후원 받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어떤 후배가 저에게 상담하면 그거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시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정말 멋지게 사표 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30살에 실력 없는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친구 둘하고 개척을 했어요. 정말 성도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나왔는데 그 다음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했다고 그래서 70년 바벨론이 대부분 남았어요. 5만 명도 안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러면서 악인들은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오히려 큰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심판을 면하고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봤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6번째 집이거든요. 5번 이사했어요. 결혼 후에. 개척한 후에 3번 이사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30년 동안 딱 한 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30년 저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살았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멀리 살 수도 없어요. 교회 옆에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근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살면서 30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딱 한 번이에요. 물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그 시세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언제나 버거웠고 막 전세자금 대출 빌리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딱 한 번 말했어요. 그 한 번도 되게 웃기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 왔어요. 전세금 좀 올리자,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 대고 그랬어요. 이사 갈게요. 그러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바로 할머니 전화가 또 왔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사 가냐고. 2천만 원이 없으니까요. 10년 동안 안 올렸는데 그동안 뭐 했냐고. 돈 안 모으고. 그러게요. 1,000만 원만 올리면 이사 안 갈 거냐고. 예,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부동산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갔더니 먼저 오셔서 집주인 할머니가 기다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전세금이 싼데 목사들은 돈도 많다던데 당신은 목사인데 왜 돈이 없냐고. 앞으로는 애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대책 없이 사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혼나는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고맙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저처럼 가난해요, 할머니. 부유한 목사님들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렵고 가난한 중에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돈을 모으라고. 집은 전세금은 있어야 당신 살 거 아니냐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이게 딱 한 번 올려준 거예요. 전세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냉정한 현실에서 만사형통하진 않아요. 늘 버겁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기념책에 우리의 말들을 기록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